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시편 101편입니다. 우리 101편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곳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1편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101편 묵상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거룩한 성품과 충성됨을 소유하자. 거룩한 성품과 충성됨을 소유하자.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이념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공인자 공의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인자와 공의의 하나님, 인자와 공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기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자와 어미의 하나님, 인자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들도 인자가, 우리들도 공평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도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인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어미하신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공의로운 삶, 어미한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특징 짓는 게 무엇이냐 하면 다윗은 의롭고 공의롭고 인자한 그런 실제 왕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방인의 사도의 그릇으로 문으로 사용되었던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도 또한 인자와 공의를 기초로 해서 삶을 살아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역시 그의 삶의 기초는 인자와 공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질 때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할까? 인자와 공의가 기초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오늘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통치 이념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다윗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여러 군데 찾아봐야 되는데 먼저 왕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왕의 기준이 되는 말씀.
신명기 17장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왕이 되면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어떤 기준을 세웠을까? 신명기 17장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많은 연구와 또 많은 묵상과 또한 많은 적용이 실제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자, 14절에 이제 우리가 보통 네 가지 기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면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일까?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이 소유하지 쌓아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준이 있죠.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경외하기를 배우며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가지 큰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째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병마를 많이 갖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병마는 힘이죠. 군사력이죠. 너는 만왕의 왕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전쟁을 위해서 너의 나라를 통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위해서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다윗에게 무엇을 헤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머리수입니다. 머리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그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다윗을 충동할 때 무엇을 충동합니까? 다윗아, 야 머리 숫자 한번 헤아려봐. 그래서 다윗이 머리 숫자를 헤아리는 거죠. 사단은 정말 사단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한 걸 자꾸 충동하니까요. 사단스럽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사단스러움. 어쩌면 우리의 잔소리가 사단스러움이 될 수 있고 어쩌면 우리의 작은 원망, 불평들이 사단스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단스러운 충동에 결국 넘어갔다는 거죠. 하여간 왕이 되어서 하지 않아야 할 것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을 힘의 근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병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애굽에서 병마를 많이 사오지 말고라고 할 때 그럼 병마를 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말만 사오는 게 아니라 말을 여러 가지 조련하고 기르고 또 뭐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기술을 수출하면 기술자도 함께 나가서 일정 기간 동안에 그 기술을 이양할 때까지 전수할 때까지 함께 하는 것처럼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도 같은 의미가 좀 포함되는데 이방인의 문화, 즉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풍족을 따르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더불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여자,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 뭐 장로님 아내도 저한테 물어보면 누굴까 그러면 아내요. 아마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많은 남자들이 아마 공통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나중에 보면은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넘어갈까요? 그쵸? 아내 때문에 넘어갑니다. 근데 아내인데 한 아내가 아니고 수많은 아내로 인하여, 이제 왕하 1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 아내는 무엇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널 미혹할 거야. 그럼 미혹이라고 하는 건 좋은 단어예요? 안 좋은 단어예요? 사단이 즐겨 쓰는 거죠. 근데 많은 아내를 두면 아내들이 뭘 하냐 하면, 야, 너 마음을 미혹할 거, 이렇게 말합니다. 뭘 미혹한다고요? 마음을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아내를 많이 두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아내들은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자들 그러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 혼자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여자들이 잘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여자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한 여자도 힘든데 많은 여자를 두고 있으면 반드시 마음이 미혹되게 돼 있다. 미혹되는 건 뭐냐 하면, 다 만족시키려고 하는 남자들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여자들을 만족시켜야 돼. 역사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더불어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여자가 오는 게 아니라 여자가 뭘 가져와요? 그 나라와 그 문화와 그 집안의 풍습, 문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했을 때 이세벨이 뭘 가져와요? 그가 섬기는 수많은 우상이라고 하는 그의 문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솔로몬은 수많은 여인과 결혼할 때 그 한 여인 한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줍니까? 산당을 만들어주죠. 그게 이방 문화예요. 결국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많이 두지 말라? 은과 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 그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병마도 의지의 대상이고, 여자도 의지의 대상이고, 은금도 의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왕은 이 땅에 있는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의지해야 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네 번째도 세 가지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8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등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복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이렇게 재판하는 걸까요? 찍어내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을 등사해서 어디다가 두어야 됩니까? 자기 앞에 두고, 우리가 신명기 6장 생각하면 돼요. 이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하는 것처럼, 어디든지 그 눈만 뜨면 가면 볼 수 있도록 벽에도 천장에도 손목에도 그냥 붙이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읽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대로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면서 하나님이 나누어 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말씀을 등사해서 이것을 해야 할까요? 20절에 그 이유가 있죠. 두 가지를 다룹니다. 하나는, 야, 너 만약에 말씀을 등사해서 항상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서 읽어 행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왕이니까요. 왜라고요? 왕이니까요. 왕이잖아요. 왕이란 단어가 이해가 됩니까? 자, 우리가 왕이 되는 동시에 뭐가 주어지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 자리에 없을 때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딱 있으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겠죠. 뭐 보니까 벌써 경호원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그 자리에 없을 때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딱 올라가서 시작하면 동시에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어떤 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20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하죠. 두 번째는 뭐 할 수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치우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공평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판단이 안으로 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람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 되기 전에는 탕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은 탕평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니까 탕평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공약은 공약이다. 빌공짜예요. 두 번째 거는. 왜 그럴까요? 막상 그 자리에 딱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20절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능히 그럴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결혼할 때 남편 지아비처럼 잘 섬기겠습니다. 다 선서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지아비처럼 섬기고 삽니까? 아내 남편들은 고백합니다. 뭐 손에 물 안 묻히고 이렇게 고생 안 시키겠다고 합니다. 결혼 첫날부터 설거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그렇게 언약을 맺고 서약을 해도 그렇죠? 진짜 딱 실제 리얼이 되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야, 이 율법책을 등사해서 내 자기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항상 읽어 기록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 거기 왜 그 단어를 사용할까요? 대단히 중요한 단어니까 그걸 왕에게 또다시 각인시키는 거예요. 야, 너 여호와 경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자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움이 하나님이야. 즉 하나님의 인자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거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인간인 왕들에게 이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 된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첫째가 뭐라고요? 많은 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대상, 병마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둬서 마음을 흔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 제 마음을 흔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들 제 마음을 흔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뭐 자꾸 치맛바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세력으로 뭐 여전도 세력, 뭐 권사의 세력, 막 이런 거 세력을 만들어서 계속하면 또 김경수 목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민원 청구 우왔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쌓아놓으면 뭐가 갈까요? 쌓아놓잖아요. 자꾸 있는데 뭐 그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걸 힘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것도 아닌데 자꾸 욕심이 생겨. 욕심이 생겨요. 없을 때는 욕심이 적어요. 없을 때는 욕심이 아직 발화가 안 된 것뿐이에요. 근데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욕심은 얼마나 발화가 잘 되는지 나중에 아주 발악을 합니다. 그게 돈의 묘한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세계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정말 잘해야 될 것은 네 번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즐겨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누구를 하나님께서 세우고 있나요? 13절 사울 왕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13장 13절.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뭐 숫자나 이 5절 보니까 숫자나 뭐 병거나 마병이나 이 쪽수가 모래알 같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군대력을 이끌고 온 거예요. 근데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뭐 하고 있더라? 왜 쫄고 있을까요? 왜 쫄고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온전히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을 만날 때 뭐 하지 않을까요? 쫄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 왕과 그의 백성들은 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떨고 있을까? 그걸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외형적인 어떤 어려움이 오고 풍전등화와 같은 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샬롬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샬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그래야 순교할 수 있고, 그래야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샬롬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세력 앞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떨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요동함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8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나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 왕이 잘못한 게 뭘까요? 기한대로 다 지켰잖아요. 기한 안에 와야 되는데 이것만 보면 잘못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무엘이죠. 늘 늦게 와. 늘자 빼고. 늦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외형을 보니까 너무 급한 거예요. 군대는 모래알같이 많고, 근데 어떤 걸 사울이 보기 시작했어요? 8절 마지막 부분에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11절 중간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그 다음에 또 몇 절에 있죠? 하나 더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무엇을 하기 시작을 합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무엇을 그가 범하는 거예요? 번제, 예배를 자기가 집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은 예배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어요. 이 예배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올려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월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왕은 끝까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중간에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진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큰 죄악이 못 찾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황적으로는 너무나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바른 판단이고 바른 선택이라고, 최선의 선택이라고 여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듯해도 합리적이고 최선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울 왕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여호와 경외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어미의 하나님이신데 이걸 내가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위임되어 온 것을 왕이 함께 치리권도 예배권도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이것에 대해서 자기 이상의 권력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됐다고요? 망령 때에 행했다.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너는 손상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런 경우에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모세요. 무리바에서 물이 나왔어요. 백성들의 가람이 다 채워졌어요. 그럼 백성들은 원망이 있을까요? 불평이 있을까요? 원성이 있을까요? 싹 사그러들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글부글거리고 있는 걸 모세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너는 백성들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경우가 이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전쟁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러면 사울 왕이 끝까지 무엇을 지켜야 됐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요. 그렇죠? 믿음이요. 근데 그는 무엇을 봤어요? 블레셋 군대를 봤어요. 어마어마한 군대 세력을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뭘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에 무엇이 왔을까요? 두려움. 내가 나의 보호자를 지키리라. 그 안에 뭐가 자리 잡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지라는 조급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한번 밑줄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거기까지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울 왕은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맞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단순히 겸손한 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이게 이제 왜 101장을 하면서 여기로 왔을까? 나중에 이제 101장을 나눌 때 다 제가 시간 되면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거룩한 사람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요구하실까요? 충성된 사람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것을 다 행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가진 사람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죠.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아 내 뜻을 다 행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뭘 하겠다고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제목의 힌트가 되겠죠? 우리는 거룩함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충성됨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의 오실 길로 쓰임받는 신부로서는 부적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뭘 요구할까요?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충성됨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요구하실 거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더 나가서 사무엘상 아직도 보고 있죠?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5장 비슷한 일들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사울왕은요 한 번에 내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죠. 근데 이미 첫 번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뭘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길지 않을 것이다. 그 14절 기억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맞는 자를 함께 또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뭘 주는 거예요? 인자,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죠. 자, 기회를 주는데 몇 년이 지났을까? 현재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지난번에는 블레셋이었어요. 이번에는 아비멜렉입니다. 자,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이제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부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 그랬더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 세운 것을 뭐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후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후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후회하셨을까요? 성경에서 후회한다는 말을 하나님이 언제 또 사용하셨을까요? 창세기 6장이죠. 내가 사람 지으심을 후회. 근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것을 하나님이요,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 근데 두 번째 걸 볼까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22절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니.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중심이 뭐죠? 사울 왕이 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버렸을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을까요? 그럼 사울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뭘 취한 거예요? 아까 말한, 그렇죠, 세 가지를 취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를 안 한 거죠. 네 번째 거를. 이해가 되신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자로 그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시대에 통치자 이길 하나님은 원하죠. 이 개념이 이해가 됐나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씀이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하면 그냥 짧게 넘어갔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통치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동일한 걸 요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 그대로 행하는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통치를 할 때 무엇으로 통치해야 될까요? 공의, 인자함.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게 또 하나의 난센스 같은 일이라는 거야. 사실 사람들이요, 다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러면 그렇게 인생을 살까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아이고 나는 부족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뭐 이런 게 거짓말일 수 있어요. 정말 죄인이고 부족하면 뭐 할까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안 그럴까요? 아이 설마, 아이 요 정도야. 아이 나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니까 안 고치는 겁니다. 사울왕이 똑같았어. 사울왕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 미워한다, 떠났다, 버림받을 것이다,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5가지의 반응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는 8절에서 9절입니다. 15장. 다 죽여라 그랬다는 말이겠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이지 않았죠. 다 진멸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쁜 건 죽이고 좋은 건 다 남겼어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 생각이요, 자기 판단이요, 자기 견해요, 자기 내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일까요? 아니요. 이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일까요? 아니요. 근데 사울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섞였다라고 하는 걸 본인만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미혹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런 겁니다. 자기가 몰라.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13절입니다. 사울에게 말합니다. 야, 저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이냐? 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는 사울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착각. 그렇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 세 번째 반응은 15절입니다. 뭘 남겼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하려고 제일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제사한다고는 선한 목적에서 제사한다는 선한 목적. 근데 나에게는 선한 목적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걸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우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요, 도시락 싸지 마세요. 아무리 그때 바른 얘기를 해도요, 안 듣습니다.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듣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울왕이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품, 그 다음에 충성됨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왜 쓰임받지 못하는지를 깨달아요. 왕으로 세움받았어도, 은혜를 경험했어도 사울왕처럼 뭐 할 수 있다?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버림받을 때까지 사울왕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회를 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근데 두 번째 왔을 때 전혀 그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하나 지적하고 있죠.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지 않게 했느냐. 그럼 지금은 사울왕이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작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17장 20절이요. 우리 마음에 뭘 가져온다고요? 마음을 교만케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데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근데 사울 왕의 마음을 공격한다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공격한다니까. 그럼 사단은 우리는 공격 안 할까요? 똑같이 공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거룩한 행실과 충성됨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실 우리는 마귀에 이미 하순이 됐을지도 몰라. 근데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모를 수 있어요.
자기 정체성을 나만 모를 수 있어요. 마음이 미혹됐는데, 마음이 현혹됐는데. 그 다음에 볼까요? 20절이죠. 아각을 끌고 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뭐라고 변명합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논리적으로 막 하다가 예배한다고 좋은 거 남겼대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말이 그것만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뒤를 모르면 그거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싸울 때 제가 정말 답답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처음 거 가지고 끝까지 가지 않아요. 중간에 가다가 그것 때문에 또 싸우죠. 이게 인간이죠. 나는 이런 게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싸움에 안 끼려고. 왜냐면 변질이 자꾸 돼요. 변질이. 진짜 중요한 초점을 자꾸 잃어버리고요. 사단은요,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요.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건 사단입니다. 그건 악한 겁니다.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것은. 근데 사울 왕은 그 초점을 계속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고 자꾸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예요. 사단이 뭘 뺏어갔어요? 예배요. 아니요, 내가 본질을 회복한다니까. 지금 본질을 회복한다는데 목사님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사무엘 선지자님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울 왕이 왕권을 가지고 대장한테 이렇게 댐부고 있는 거예요. 군사력만 가지고는 사울 왕이 이길 것 같아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안 도와주면 사울 왕이 사무엘을 몇 번 죽였어도 죽일 것 같은 환경에 놓인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도 물러서지 않죠.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실제로 마귀 사탄은요, 나중에 수많은 공권력, 수많은 힘, 수많은 압력, 수많은 우리의 그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전부를 다 벗겨버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나를 나쁜 놈, 미친 놈, 이상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귀신처럼 만들어 놓을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진리 안에 바르게 서 있지 아니하면 결국 그 세력 앞에 타협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 안에 서 있는 것,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갇히는데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까? 네? 그렇죠? 그가 무기징역을 살아야 될 무슨 제목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을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따르더니, 그쵸? 반모라는 가장 흉악한 사람이 들어가는 그 섬에 유배당했구만. 이렇게 충분히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올 겁니다. 그걸 이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때는 사무엘이 하나님 그 사울 왕에게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 이건 뭐 잘 알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이 13장 15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때 내가 부득이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뭐 이렇게 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사울왕을 버렸어요. 16장으로 넘어가서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16장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할까요? 중심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분별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분별력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조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분별의 은사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결국은 찾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상 2장 누구를 만나면 내가 사무엘하 7장으로 사무엘하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 같이 읽을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걸까요? 나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12절 마지막 부분. 그다음에 13절에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다음에 16절 내 집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내 나라를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집, 나라, 그 왕위, 그 직위를 영원히 보존한다라고 약속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섬겨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집, 내 나라, 내 직위, 왕이죠?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 무엇도 흔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뭐 하고 있냐 하면 약속을 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사무엘하 23장 1절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로 그를 소개하고 있죠. 하나는 높이 세워진 자,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번째는 노래 잘하는 자. 5절까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같이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손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과 같으리라 하시는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 언약을 세우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끝까지 지키실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으로 봅니다. 열왕기상 9장을 봅니다. 열왕기상 9장 열왕기상 9장에 보면 4절과 5절을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도를 정직하게 충성되게 그대로 살아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행함같이라고 말입니다. 다윗이 행함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너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은 제가 이제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에는 굉장히 많고요. 역대상, 역대하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왕들의 기준이 누구일까요? 다윗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더라. 또 하나는 다윗의 행함과 같더라. 이 두 가지 단어로 왕들을 구분합니다. 왕들을 구분할 때 두 가지 단어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 시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이거를 전제로 하면서 시편 101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다윗이래.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기를 그렇게도 갈망하며 사모하는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2절부터 우리가 함께 봐야 합니다. 크게 1절에서 4절까지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왕의 윤리적인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왕의 윤리적 성품을 노래하고 있어요. 5절에서 8절까지는요. 백성이나 타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윤리적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살펴볼까요? 2절.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자,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걸까요?
여기 보면 두 가지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완전한 길. 그다음에 이렇게 색깔 있는 걸로 표시해 놔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한 마음으로. 6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완전한 길에, 완전한 길에.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의와 통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면서 여호와 앞에 찬양하며 나가는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품을 소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동행하며 사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각도로 이 시편 101편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깨끗함, 그 다음에 완전히 성결함.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내가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하게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을 가짐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임하시겠나이까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내 안에서 행하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타밈. 이 말은요, 흠이 없다, 고결하다, 성결하다, 순종하여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흠이 없이 삽니다. 고결하게 삽니다. 성결하게 삽니다. 거룩하게 삽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쵸? 스스로 성결케 한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내 삶에서 그것이 완전히 떠나가게 한 구별된 삶을 살겠다. 이런 의미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노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배교자들의 어떤 행위도 나는 담거나 쫓거나 배우지 않겠다라고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비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무익한, 무가치한 말이나 행동, 무가치한 말이나 행동을 내 앞에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교자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행위,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잘못된 그릇된 행위를 내가 미워하며 그 어떤 것도 나는 말씀에 빗나가는 하나님의 싫어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구별된 삶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사악한 마음, 사악하다 이것은 악한 마음이죠. 그래서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알지 아니하다 이 말은 내가 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그러니까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누명을 세우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중상모략하지 않겠습니다. 이간질하지 않겠습니다. 하긴 험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두 번째는 눈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야욕, 어떤 성공하고 싶은 야욕, 부자가 되고 싶은 야욕, 건설하고 싶은 야욕, 그다음에 1등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사고 나게 하고 내가 1등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야욕,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눈이 높고, 두 번째, 세 번째, 마음이 교만한 자를이라고 할 때 탐욕을 말합니다. 탐욕, 욕심, 욕심 이런 걸 말합니다.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삶에 대한 구별된 결단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그럼 나의 초점은 어디가 있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충성된 자를 찾아서 나는 그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나는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래서 나는 그런 길을 갈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와 함께 나는 동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6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혹시 6절 옆에다가 성구 하나만 적어놓으세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그리고 한번 찾아서 볼까요? 139편 23절 24절.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잘못된 길을 따르지 않고 나는 어떤 삶을 살겠다? 나는 충성된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는 완전한 자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나와 동행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충성된 사람이 될 것이다. 나와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의 동역자요 나와 함께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주하는 자는 들지 않겠다. 함께하지 않겠다. 교제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8절은 결론의 말씀인데요. 아침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아야 이 8절 하나가 해결이 되는데, 아침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아침마다 재판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뭐죠? 내 삶 가운데 은근히 잠입해서 들어온 사람, 자기도 모르게 왜 은근히 내 삶에 들어와서 악함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아침마다 분별해내서 그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멸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영원히 끊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삶의 주변에서는 어떤 사람만 남게 하겠다? 그렇죠?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품과 충성됨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성에 살도록 내가 만들겠습니다. 내 삶의 환경 가운데서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고 충성된 사람만 내 주변에 두도록 만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우리가 101편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시편이 하나 있어요. 저는 어떤 게 생각나냐면 시편 1편이 생각났어요. 시편 1편과 이것이 오버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101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갔다 와야 될까요? 시편 1편으로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절 다시 눈으로 보세요. 자, 3절 눈으로 보세요. 4절, 5절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2절은 어떤 사람일까요? 2절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1절 봅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시편 101편의 2절은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행하리라 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다 그랬어요? 부도덕함, 인격이 바르지 않는 사람을 내 주변에 교제 대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울 왕 같은 사람을 내 주변에
놓지 않고 더 이상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만한 자는 누굴까요? 조롱하고 비웃는, 즉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뭐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시편 101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기대하면서 거룩한 성품과 충성됨을 소유한 사람들 가운데 나는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점점 우리의 주변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고 있나요? 시편 101편 6절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6절이 무엇인지 왔다 갔다 하면서 눈으로 보세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2절 3절의 삶이, 시편 1편 2절 3절의 삶이 이제 나의 삶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시편 1편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머리로는 믿음이 아니고는 이 1절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삶을 살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형통하게. 어느 게 더 훨씬 복된 인생일까요? 여러분, 육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편의 기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1편 1절, 2절, 3절을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과 스스로를 구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3절, 4절, 5절, 그 다음에 7절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삶과는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삶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도록 내 삶을 성별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는 뭘까요? 거룩한 무리들을 말할 때 성도. 그럼 성자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컬을 때는 성자가 되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박성자 집사님. 성자가 되어야 되겠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자, 거룩한 한 사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편 101편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시편 101편을 마저 봐야 돼요. 시편 1편을 마저 봐야 돼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근데 왜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친구하려고 그럴까요? 이제 우리의 삶에, 그쵸? 때로는 이 사람들을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점점점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굴 찾아야 돼요? 6절의 사람을 찾으면 돼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들을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우리의 눈을 어디다 두고 해야 돼요? 충성된 사람이요. 그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가 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점점 여러분의 눈은 누구에게로 향해야 될까요? 복 있는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거룩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요. 내면이 다른 사람이요. 내면이 다른 사람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충성된 사람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모임에 들지 못하리니, 분명히 시편 1편 5절은 말하고 있어요.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적은 무리가 함께 있다 할지라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인기를 얼만큼 노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이제 101편으로 돌아와서 한 가지 주제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주제가 4개 나오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를 다룹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크게 세 번째 주제예요. 우리는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로 거룩에 대한 열망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온전한 사람이다. 성도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는 스스로 거룩하게 합니다. 성도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절, 3절, 4절, 5절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죠. 그게 이해가 되나요? 예를 들어 3절,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거야. 예, 배교자들의 행위를 나는 미워해서 어느 것도 나는 그것을 붙들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본받지 않습니다. 그 스스로 자기를 구별하죠. 스스로 자기를 거룩해 하죠. 이해가 됐습니까? 사악한 마음에서 나는, 내 안에 있는 사악한 마음에서 나는 끊임없이 나는 떠납니다. 그렇죠? 악한 일은 나는 악한 일을 아예 보지 않는 거야. 예? 악한 일을 아예 보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말한 것처럼 나는 이웃을 향하여 은근히 헐뜯지 않습니다. 나는 내 눈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명예를 준다 할지라도, 돈을 준다 할지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뭘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을 향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의 두 번째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거룩을 향한 열망을 가진 사람은 세 번째, 어떻게 살까요? 성도는 이웃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게 3이에요. 성도는 이웃을 거룩하게 합니다. 6절, 7절, 8절 보니까 죄와 싸우고 끊임없이 거룩에 도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만 거룩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거룩으로 내가 물들이는 거죠. 그렇죠? 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거룩으로 물들이는 거예요. 거룩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멘. 거룩으로 영향을 주는 삶, 이것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위인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거룩한 삶으로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악한 무리들을 거룩한 무리로 바꿔놓는, 영향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은 하나의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너는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자가 되라. 이게 이제 어디라고요? 다니엘서에 대해, 다니엘서에, 아모스가 아니고 다른 거다. 5장이고 다니엘서 9장에 이게 강하고 용맹을 바라라, 이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분이 쓴 책을 읽다가 그 한 단어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게 뭐냐면, 강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용맹을 바란다라고 하는 언어의 뜻은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사는 것.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시편 101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걸 다시 제목만 정리하고 마칩니다. 거룩을 향한 열망. 첫째, 성도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스스로 거룩하게 합니다. 셋째, 성도는 이웃을 거룩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